지구 반대편까지 사실은 하루 만에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 이 지구촌 시대는 다원화로 필연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과 다원화는 서로 쌍둥이와 같습니다. 고립된 지역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화 되면서 경계가 무너지면서 문화와 문화가 만나고 그리고 교류하면서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원화라고 하는 것이죠. 문화와 문화가 만나고 공존하는 것을 다원화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기독교와 문화 그리고 기독교와 이 타종교에 대한 관계성을 이제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더욱이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사무엘 헌팅턴의 명저 문명의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명의 충돌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로 인해서 지구촌의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원화가 곧 지구의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문명, 두 문명이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로 인해서 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맞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와 문화의 충돌도 있지만 문화와 문화의 공존도 있고 문화의 문화 속에 또 다른 문화가 나타나는 혼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이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와 타종교에 대한 이 관계성에 대한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 오래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 시대에 맞아 떨어지는지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래된 미래라고. 되게 오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미래가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4장의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가나안을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딸이 있었어요.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디나밖에 나오지 않아서 어찌 보면은 유일한 딸일지도 모릅니다. 유일한 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여움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부장제 사회이고 그리고 아들을 존귀히 여기는 사회이지만 딸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딸은 정말 귀여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웠다고 볼 수 있죠. 바깥나들이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하나 둘 나이가 먹으면서 청소년기도 지나면서 이제 관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오빠들을 보지만 그 오빠들을 보면서 무슨 성적 호기심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나도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중에 가장 지척에 살고 있는 세겜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죠. 그 세겜에 놀러 가는 겁니다. 놀러 갑니다. 야, 남자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얘네들은 어떻게 놀까? 나의 또래의 사람들은 어떻게 놀고 있을까? 하고 놀러를 갔다는 거죠. 거기서 세겜의 추장인 세겜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겜이 디나에게 반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겁탈을 해버렸어요. 강간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강간을 했지만 이 세겜의 추장이 디나를 사랑했던 것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이거 왜곡된 사랑이죠. 왜곡된 사랑.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이 자꾸 폭력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데이트 폭력들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혹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폭력을 당해서 디나가 엉엉 울면서 돌아온 거죠. 엉엉 울면서 돌아왔을 때에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갖다 어떻게 할까 당장 찾아가서 따져야 되나 뭐 하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참 많이 나이 늙은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좀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들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결혼시켜 버립시다. 그래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니네 세겜 사람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너 기독교인이 되라 이것이죠. 너 세례를 받아라 이것이죠.
그래서 세겜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이제 결혼하게 생겼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다,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고. 할례 좀 받을 수 있지 않냐? 우리 다 할례를 받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거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동을 할 수 없습니다. 3일째 있는 날,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에, 극심하고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부대를 동원해서 세겜 사람을 몰살하고 노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34장의 우리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몇 가지를 생각하면 첫째로 호기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나의 호기심. 저는 이 디나의 호기심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고 발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의 이 호기심이 나쁜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정당한 호기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립되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려면 산에 들어가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산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호기심이 안 생깁니까? 아담이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성적 호기심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변에 다 암수가 짝이 있거늘 나만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나는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외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산에 들어 살면은 우리가 고립되어져서 물론 이러한 부정에 우리가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호기심, 특별히 성적 호기심들이 쉽게 사라지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짓는 죄도 죄라 그랬어요. 네가 가늠한 여자 갖고 뭐라 그러고 가늠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런 사람한테 니네들의 마음이 얼마나 음란하냐? 니네들의 마음이 얼마나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 더럽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디나는 젊어요. 이 젊은 애가 가질 수 있는 호기심, 특별히 세상에 대한 호기심. 내 또래는 어떻게 살까? 내 또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자기 또래 다 살아봤잖아요. 자기 또래 다 살아봐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뻔해, 세상은 뻔해. 그런데 다니지 마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애들은 그런다니까. 엄마 아빠는 다녔잖아. 이거예요. 다니지 말라고 안 다닙니까? 다니지 말라고 내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내가 스스로 멀리 할까요? 의외로 우리의 자녀들은요 성자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못됐어요. 아십니까? 아주 음란성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리 부인하지 맙시다. 내 자녀는 안 그래요. 웃기지 마세요. 나도 그래 놓고선 내 피 닮았는데 뭐. 내 피 닮았잖아요. 내 자식 어디 가겠어? 내 호기심 다 갖고 태어난 건데.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살고, 내가 젊었을 때 그런 호기심 갖고,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그런 피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내 자녀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애들의 호기심을 정당화시키고 그들의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호기심이 없이 살려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라는 거예요? 도시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 민족이 살고 있는 앞마당에서 살았다라고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도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겜과 인접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도시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속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온갖 화려한 문명을 눈으로 보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나쁜 짓 하지 마, 거기 가지 마 라고 하는 것이 능사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수도원 영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도시 영성이라니까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수양을 쌓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피 터지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것이 성경의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보내노라 이거였어요.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보낼 사자예요. 보낼 사자.
우리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냄이 어디에요? 도시래요. 사람이 살고 있는 북적거리는 그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다고 그랬어요.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세상에서 온갖 시험과 세상에서 온갖 핍박과 세상에서 온갖 유혹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지켜내셨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난 너희를 도시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놀라우신 영광을 체험하고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 안 내려갈래요. 초막 셋을 짓고서 같이 살래요 주님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만 내려가라. 그만 내려가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부대끼는 삶의 현장이다. 그래서 이 부대끼는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호기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건 뭘까? 저건 뭘까? 저건 뭘까? 저건 뭘까? 왜 쟤들은 저렇게 살지? 뭐가 재밌는 거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가 저렇게 발작적으로 살까? 무슨 재미 때문에 저러는 것이지? 술은 무슨 맛이지? 다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담배 피면 정말 심신이 안정이 되나? 담배 피면 막 마음이 그냥 멋있어 보이나? 이런 거예요. 왜 그래요?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자의 어쩔 수 없는 호기심이에요.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어쩔 수 없는 호기심이에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기심 때문에 당하는 상처들도 있어요. 호기심의 충족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기려야 될 것은 그 호기심으로 인한 상처도 있다는 거예요. 디나가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 호기심의 충족은 되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아픔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거예요. 우리는 선택하면서 사는구나. 호기심이 계속 작동합니다. 근데 그 호기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사실. 이 호기심은 한번 느껴보자. 이게 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이 호기심은 굳이 느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로 이런 호기심 느낄 거야. 저쪽에서 노는 애들 치고 제대로 된 애들이 없는데 내가 저거 한번 느껴보자고 내 인생 망칠 수 없지. 수많은 선택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 선택을 잘했을 때 우리는 호기심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게는 관리 못해요. 그 호기심을 충족함에 있어서 내가 한번 선택을 내려보는 거예요. 요건 느껴보자. 요건 한번 체험해보자.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분별력과 선택,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면 우리 자라면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젊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내 궁금증에 대한 선택. 내가 체험해 볼 것인가? 체험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거 잘 선택해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그 호기심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그 호기심이 나를 디나처럼 강간당하며 아프게 할 것인가? 두 개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픔이 쌓이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인생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충족될 필요가 없는 호기심을 선택했을 때 그 충족될 필요가 없는 그 호기심은 나에게 큰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 건지.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지요.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혹도 많은 사람, 여자 유혹이 많은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근데 저는요, 정말 이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무조건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 되길 바랍니다. 그거였어요.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 되길. 나 아무나 안 만날래요. 아무나 만나고 다니지 않을래요. 그래서 저는요, 미팅도 대학 때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단체 미팅. 진짜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내 아내는 안 믿지만 내 아내가 첫사랑이에요. 물론 첫사랑, 이게 첫사랑이면 첫사랑이죠. 문근영, 강문영이라고 아세요? 강문영?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그 드라마, 영화상에서의 그는 어떻게 첫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에 맞대고 내가 만질 수 있고 하는 첫사랑으로 태어난 첫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내를 첫사랑을 주지 않았으면 막 나는 수많은 호기심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었죠. 근데 선택을 잘한 거죠. 저는요. 하나님, 나는 이런 선택할 겁니다. 많은 여자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되는 선택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야곱의 가족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게 되는 거죠. 이 디나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돼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는 크게 4가지 선택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모른 척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야, 딸아,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아무 일 없는 척하며 살 수 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에서는 아픔보다 수치를 더 앞세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녀가 강간당했습니다. 그것도 친족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딸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냐? 우리 집이 안동의 명문가야. 어? 네 삼촌한테 이게 당했다는 얘기 퍼져봐.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래서 딸한테 얘기합니다. 너 입 다물어. 이게 우리의 선택일 수 있어요. 아픔보다 수치를 더 중요시 여겨요. 누구 수치? 자기의 수치예요. 아픔을 당한 자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수치, 가문의 수치, 아버지로서의 수치, 어머니로서의 수치. 야곱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치욕이야. 이게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도 나도 또 우리 집 건드리려고 난리도 아닐 거야. 입 다물고 있어라. 티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만 조용하면 다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한국의 여인들이 이렇게 당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더러운 나라인 줄 아십니까? 통계와 수치에서 빠졌을 뿐이지 이제 10년 전부터 통계와 수치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무슨 동반예의지국이에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말했던 말이 똑같아. 이 강간의 나라, 이 강간의 왕국인 줄 알아?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예요. 바람 안 펴요, 남자들? 여기 안 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잖아요. 보세요. 다 폈다는 얘기잖아. 바람 안 피서 소리 들어보니까는. 얼마나 더러운 나라인지. 그러면서 뒤에서는, 앞에서는 체면을 탁 차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런 선택할 수 있죠. 또 하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결혼이겠죠. 이왕 이렇게 된 것 결혼으로 합법화 시켜주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자식놈들이 사고치고 왔네. 근데 이제 자식이 배우자가 될 사람이 불신자야. 근데 어떻게 엄마, 아빠, 우리 사고쳤어. 에이, 그래, 어떻게 된 거 할 수 없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결혼하자, 시켜라. 된 조건이 있어. 세례만 좀 받아줘. 이런 거죠. 세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항의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 후에 디나를 데리고 와서 보호해 주면서, 디나야, 이제 너 혼자 살아야겠다. 당신은 그렇죠. 당시에 만약에 이 디나를 세겜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디나는 다 소문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더 이상 배우자 만날 수 없어요. 내가 너 지켜줄게. 그냥 아빠랑 같이 살자. 신앙은 지켰지만 디나의 개인의 삶은 참 불행하게 짝이 없는 거죠. 여인의 삶은 끝이 난 거예요. 당시에 뭐 수녀원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이를 악물고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은 뭐겠어요? 복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누, 우리는 공존할 수 없어. 이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이게 누구의 방법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방법이었죠. 우리는 너희들과 공존할 수 없어. 우리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야 돼. 우리가 이런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앞이 달라지고 뒤가 달라지는 역사가 벌어지죠. 이런 야곱의 선택지가 바로 문화 속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종교와 기독교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문화 속에서 어떤 문화를 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화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반응이 필요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신학자 라이온드 리버가
그의 명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도서관에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와 문화. 그는 그리스도와 문화 속에 5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예요. Christ against the culture. 문화에 반대되는 쪽에 서 있다는 거죠. 세상을 무조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의 영역으로 보고 정치, 철학, 예술, 번역, 사유재산, 분업 모든 제도가 악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예요? 다 소멸되어져야 되고 다 파괴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나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고방식은 극단적 종말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IS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IS가 세상을 이론론으로 보면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악하고 더럽고 사탄적으로 보는 거예요. 타종교도 다 사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예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 유형은 이거예요. Christ of culture. 문화의 그리스도래요. 문화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대적인 주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 속에는 세상은 아직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선하다. 이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게 유럽의 계몽주의 문화인 거예요. 그 계몽주의 사상 속에서는 이 세상은 이성에 의해서 더 나아질 수 있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보면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주의 사상이 나오고 특별히 그 성의 자유화가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성이 어떻게 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어떻게 더러울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아까 말했던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에서는 뭐예요? 성은 악한 것이다. 오염되고 더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생존 외의 것은, 종족 번식 외의 것은 그 어떤 섹스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Christ above the culture. 문화 위의 그리스도라. 문화 위에. 이건 뭐냐면은 문화가 어떤 위계적 질서가 있는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먼저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 문화 제도는 그 기독교 신앙 아래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무슨 계시로 보냐면 일반 계시로 보는 거예요. 일반 계시. 성경이나 신앙은 특별 계시, 특수 계시라서 그 위에 있으면서 일반 계시를 해석하고 일반 계시의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문화를 선별하여 그 문화는 좋다, 그 문화는 나쁘다, 이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 이 문화는 이렇고 저렇다 라고 평가를 내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예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성을 가지고 또 얘기하자면, 성은 재생산을 위해서만 필요하다라고 본 게 뭐예요? 문화에 대립하는, 그죠? 성은 축복이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성의 자유화를 얘기하는 게 어디예요? 예? 문화 위 그리스도. 아니 문화 위 그리스도. 아니 저게 뭐야? 문화의 그리스도. 그다음에 뭐예요? 이 문화 위의 그리스도는 뭐냐면 재생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성이다라고 보면서 뭐예요? 특별 계시에 한해서 성을 즐기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혼 제도를 통한, 결혼 제도 안에서 우리가 종족 본능 외에 성적 충족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화에 대립하는 것은 뭐예요? 결혼에서도 무조건 섹스만을 위한 섹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결혼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즐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 위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즐길 수는 있으나 어디 안에서? 특별 계시 안에, 신앙의 제도 안에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네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Christ and culture in conflict예요. 역설적 긴장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거예요. 역설적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충돌 가운데 있는 어떤 실존적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대한 소극적으로 수용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수용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러면 결혼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결혼제도라는 것은 성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음욕이 있다. 그 음욕을 피하기 위한 탈출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뭐예요? 어떤 문화는 뭐예요? 어떤 문화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선에서 선택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기본적으로 죄라고 여겨지는 것, 기본적으로 더러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분리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쁜 거잖아요. 음욕이라는 것, 일단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음욕이 생겨야 안 생겨요? 본능적으로 생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죄책감 덜하게 이 음욕을 채워야겠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문화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좀 어렵죠. 어려운 게 분명해요. 고개도 껐덕이지도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저도 이거 읽어나가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28인가 때 읽었는데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역시나 힘들어요.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Christ transforming the culture.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예요.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화 영역에 대해서, 신의 섭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앞서 네 번째 때 얘기한 유형은 수용하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이것들은 수용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수용이 아니야. 뭐예요?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싶은 것들은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혁명가적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파괴적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속에 사는데 그 세상과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라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위스에서 프란시스 셰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서구 기독교에 굉장히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 우리가 문화를 벗어나서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문화는 주께서 주신 명령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다스리라. 그거 갖다가 컬처 커맨드라 그래요. 문화 명령이라 그래요. 문화 명령. 우리는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스위스에 들어가서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죠. 전혀 이 세상의 자본주의적 속성과는 다른, 제도와는 다른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사는 사람들을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대안을 계속 만들려는 거예요. 그건 이 문화에 대한 대안은 이거야. 결혼제도에 대한 대안은 이거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틈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영화 필요하지. 영화 있어야 돼. 영화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영화는 이런 영화야. 또 영화를 막 만들어내요. 변혁의 그리스도이죠. 변혁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양한 문화의 선택지 쪽에 살아가고 있어. 무엇이 옳으냐? 이거 정답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1번이 아닌 건 확실해. 문화에 대립되는. 그래서 모든 세상 것을 악하게 보는 것. 악하게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살아요. 그럼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 그것도 문제인 거란 말이야. 악하고 더럽고 망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밥 먹고 살고 있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모든 문화를
여가를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1번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문화의 그리스도가 될 건가? 문화 위의 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긴장관계 속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런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살려면 제가 왜 찬양하면서 악보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냐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보를 볼 줄 알려면 이론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 표가 무슨 표예요? 점점 세게나 점점 여리게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게 이런 표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 노래를 만나게 재미나게 부를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신가요? 큰 그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게 뭐죠? 그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웨스트민스터 문답을 한 1년 동안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속에 큰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원리에 따라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 호기심은 충족시킬 필요 없는 호기심이구나. 아, 이 호기심은 한번 겪어볼 만한 호기심이 되겠구나. 분별력이 생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잘 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잘 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가대 여러분들, 악부부는 이론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을 보는 이론이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준점이 있습니까? 그 기준점,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식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막 선택하는 막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의지를 따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만 잘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정말 아름다운 것만 잘 선택할 줄 아는, 그래야 해서 아픔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행복, 그래도 세상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우리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